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으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함이라. 그러나 그들에게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올해 표어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시편 52편 시편 62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처럼 기뻐하라. 예수님처럼 기뻐하라. 근데 과연 예수님은 정말 기뻐서 이렇게 웃으셨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웃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데는 많지만 웃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좀 진중한 그런 모습으로 사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엄근진, 엄근진이 뭔지 아세요? 엄근진,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보면은 늘 이렇게 진지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이 그림 있죠, 이거. 이 그림 이게 아마 무슨 어디 영화 장면인가 이렇게 찍은 건데 제가 우연히 이제 이걸 봤는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왜?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저는 참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님의 그림들을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그 아픔 또는 고통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거 아니면 좀 이렇게 임자한 표정, 그렇죠? 아니면 무표정. 우리 보통 이제 옛날에 걸려 있는 거 보면 무슨 초상화처럼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보통 이런 무슨 영화라든지 드라마 그런 데도 보면은 목소리도 다른 것 같아요. 되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즐겁고 웃고 하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심각하시고 진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게 이미지로 우리는 다가옵니다. 예수님, 뭔가 웃는 예수님,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 분명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물론 오셨어요. 죽으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하면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도 그런 아픔과 고통 이런 것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웃을 일보다는
웃지 못할 슬픈 일, 아픈 일, 힘든 일, 고달픈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어도 마음껏 웃질 못해요. 왜? 이 웃음이 계속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웃을 때도 이게 쉽게 웃지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웃을 때 또 확 못 웃는 게 주름살 때문에. 어떤 분 진짜 이러고 웃는 분 봐주세요. 왜? 주름살 생길까봐. 그런 분도 있어요. 왜 그래요? 웃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 염려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 기쁨을 가지고 좀 더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좀 더 웃기를 바랍니다. 이 웃음이 너무 귀한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더 좀 이렇게 환하게 한번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좀 웃어볼까요? 하하하 하고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분위기가 확실히 좋네요. 좋네요. 가끔씩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처럼 웃고 또 예수님처럼 기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물론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셨다는 기록이 딱 2군데가 나옵니다. 2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 사건이 이제 쭉 기록이 되는데 그거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남매들, 그렇죠? 나사로 밑에 여동생들이 있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나사로 얘기도 나오고 또 마르다, 마리아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또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고 말씀하세요. 이틀을. 당장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태라고 했는데도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자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런 거예요. 나사로 보러 가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했죠. 예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일부러 이제야 죽었구나 꼭 그걸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게 육신의 그런 잠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처럼 영원한 잠에 들어갔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들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잠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잠들면 금방 낫겠죠. 이런 거예요. 잠들었으면 그러니까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걸 아신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가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 자, 14절부터 바로 그 말씀이에요. 14절부터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 자, 여기서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몇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예수님 기뻐하신 게 2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2번.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딱 2번 중에 한 번 기뻐하신 게 뭐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내가 거기에 못 가서 죽은 거,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아니 기뻐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기뻐할 일이? 예? 기뻐할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성경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 둘 중에 하나는 친구 나사로가 내가 거기 없을 때에 죽은 것, 이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뻐서 웃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기쁨 웃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쁨. 기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네? 뭐 죽기를 기다렸겠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나사로를 살려야 됐겠죠. 그러니까 뭐 죽기 전이었으니까 고쳤겠죠. 그렇죠? 그러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그 상태가 나에게는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지금까지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부활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이거를 이제야 증명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기뻤던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 기회가 되었던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가시고 나니까 이미 4일이 지났어요. 무덤에 묻은 지. 그래서 이제 그 무덤 속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몸이 썩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돌을 불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4일이 지난 나사로가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가 그리고 나서 영원히 산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금 나사로 본분 없죠? 죽었어요. 물론 그 육신이 살아나는 것 그거 자체를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활하는 것에 이 육신적인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렇지만 몸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가 부활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맛볼 수 있게 해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기뻤던 거예요. 그게 기뻤던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상태가 된 것이 예수님에게는 정말 기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물론 직접적으로 기뻐하시다는 것은 그렇게 적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기뻐하신 이유.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인생길. 그렇지만은 그 고난, 그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뛰어넘는 기쁨. 그거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권세,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기쁨은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과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그 주님의 기쁨.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복음서에서 아까 두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것이 그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뻐하신 원인이 있습니다. 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는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명의 제자가 가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와 대단하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다 물러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 거예요. 예?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지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라. 그 귀신이 떨어지고 마귀가 뭐 쫓겨나고 그것보다도 더 기뻐할 일은 뭐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더 기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 번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받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네요. 구원에 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건 바로 그 구원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멸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가장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가장.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의인 99보다도 더 기쁘다는 거예요. 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더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예수님에게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웃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뻐하려면은 이런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쁨, 영혼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영혼 구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기쁘세요? 어떤 계획된 일들이 잘 됐을 때, 뭔가 아니면 뜻하지 않은 어떤 뭐 좋은 것이 생겼을 때, 아니면 뭐 손주가 태어났을 때, 윷놀이에서 한 3윷 정도 나왔을 때, 그때가 더 기쁘죠. 뭐가 기쁘세요? 뭐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어요. 그 능력으로 막 기적들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면서 막 그냥 인기몰이처럼 막 몰려들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적 없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잘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뭔가 계획대로 잘 돼가구나, 뭔가 뜻밖의 일들이 잘 맞게 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기뻐한 건 다른 거 없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단 한 가지, 그거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웃을 일이 많지 않고 기뻐할 일이 별로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기쁨이 아니고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기쁨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길 바라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를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오는 크나큰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 불길처럼 일어나더라도 무슨 기한 일이 생긴 양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런 시련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먼 훗날에 영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그 기쁨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마치 샘 솟는 샘물과 같은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데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솟는 기쁨.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가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도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